예, 반갑습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참 좋은 보문서는 부처님 도량의 인연입니다. 산철 결제 봄 한 달까지 하고, 만행이라 그럴까, 이런저런 일에 쫓아졌는데, 한 두 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이렇게 또 쫓아서 초파일 앞에, 보문선언에 들어왔습니다. 기사하고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또, 짧은 한 달인데,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좀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마, 조계사 앞에 행사도 있고 그래서, 법당에 오시는 것보다 아마 오늘 조계사, 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고, 그렇지만 또 기록상 또 유튜브가 남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법회를 나중에 동참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법당에는 30명, 300명 뿐이 없지만 시방국토의 모든 불제자들이 같이 동참한다 마음하고 오늘 보문서는 1호 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1호 법회이긴 하지만 소대 말씀드린 대로 보문선언 선원장이신 지범큰 스님께서 이번에 이제 책을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내신 것 아시죠? 소문 들어서 우리 대중들은 아직 이렇게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속책자로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일라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책을 보문서에서 스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드릴 거고, 오후 2시에는 아마 조계사 앞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문화한마당 자리에 불광출판사 주관으로 또 작가와 만남, 이런 시간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또 오시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불자님들께서 보문 선언에 못 오셨다면 이따 오후 2시에 조계사 앞으로 오시면 스님도 뵙고 또 책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선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원고를 그때그때마다 못 오셔가지고 책이 나와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후배 도반들도 굉장히 반가워를 하고 오늘 아침에서도 서울 근교에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차 오시고 또 이렇게 스님께서 책을 낸 거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모시고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쁘고요. 출판사에서는 스님 제목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거로 압니다. 저도 중간에 교정을 좀 봤는데, 저도 지금 스님께서 이 안에, 그러니까 한 123쪽 정도 나눠서, 소제목이 나눠져 있죠. 124쪽 정도 제목이 나눴는데, 그 중에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불가에서 말하는, 무의진인을 늘 주창하시는 진성이 자기 이자성이 진불이다. 그래서 그 무의자성 자리에 들어간 그래서 임재 스님의 할구와 또 맞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제목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그 자성이 진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조사 어록이나 또 부처님 말씀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딱, 맞아떨어지는 제목이라서 좋았고. 역시 이제 출판사분들은 전문가인가 봐요. 이런 어떤 제목 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이것이 아마 수행자의 일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한 자리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푹 이렇게 던지는 그 언어가 천천을 살인이고 어떤 향상구로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각각의 읽는 사람마다의 어떤 감흥은 다를 겁니다. 어떤 대목은 이건 무슨 얘기지 까우뚱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떠한 소체목의 장르들은 내게 참으로 이 말씀이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자의 노래 제목 가운데 서두에 이것을 하나 골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홀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시간. 이것이 수자의 마음의 노래 첫 장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쩌면 순간순간 죽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과 늙어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현재 녹슬고 나태해져가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 담백하고 청순한 삶을 만들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단순해지고 순박해진다. 홀로 지내려면 인내력이 요구되며 외롭고 허전하다는 생각을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혼의 투명성이 스며들다가 곧잘 떠나버린다. 홀로 지내지 못하면 삶의 리듬이 흔들린다. 마음을 무심히 텅 비우고 자기를 간절히 응시할 때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선이다. 선은 안으로 충만해지는 일이며 충만해지려면 홀로 앉아 자신의 내면을 오랫동안 무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선은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훈련이다. 홀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시간이다. 무심히 그저 나를 주시하다 보면 겹겹으로 쌓여있는 내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된다. 박수 한번 치셔야 합니다. 예, 저도 우리 손원장 지범 큰 스님께 찬탄의 말씀을 드려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랬듯이 기록되지 않는 문화는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모든 경전은 어떤 식구나 개송처럼 구전과 구전으로 전수되다가 부처님이 일멸하시고 나서 한참 뒤에야 경전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페달하신 나무잎에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북방 어떤 교전의 불전들이 번역되어 오고 또 그것이 우리 그 위대한 팔만대장경으로 남아서 목판본으로 인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수되고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경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글 작업을 해서 한글 대장경을 만들고 또 주변에 많은 어떤 스님들이 수필과 경의 말씀들은 그 경전에 의지해서 다 피력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원장 스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필기하신 노트가 한 이 정도 크기로 한 500권 이상 되는 거로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출연했으니까 얼마나 옥고에 옥고를 더했겠습니까? 출판사에서도 좀 더 많이 실지 못하는 걸 좀 아쉬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록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라도 각각의 마음자리에 한번 비춰볼 수 있고 어느 구절은 정말 내 글이다 싶고 뭐 또는 개인적인 어떤 친분에 의해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절도 있어서 좀 송구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저를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소임을 맡고 있는 잘 살아달라는 경책일 수도 있어서 굉장히 네, 무거웠습니다. 어쨌든 진심으로 스님의 어떤 주한 책들이 많은 불자들이 어려운 경전보다 이 글귀를 통해서 환희하고 또 무엇보다도 수행자의 이야기고 수행자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보문 선언을 통해서 오셔서 정진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면
이 책이야말로 지금 이때 부처님 오신 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잘 주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원장 스님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조계사업 연등회 문화마당에 가시면 불광회가 주관하는 자리에서 스님 사인을 직접 받고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오늘 봉축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초파일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오신 이야기를 한다 보면 뭐 빈자 1등이라든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고 또 그날은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관보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불자님들은 보문사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절을 밟는다 그래 얼마나 발이 큰지 4곳을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보통 그렇게 가시는데 뭐 그보다 더 가시는 분도 있지만 밟는다는 의미는 참배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에 인연 닿는 스님들과 또 내가 좋아하는 지역의 도량에 가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을 만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머리 위에 지금 등이 많이 달렸잖아요. 응? 우리가 한 개의 등보다 2개의 등이 밝을 테고 2개의 등보다는 10개, 100개가 밝을 거예요. 근데 1000개, 10,000개 등보다 해 한 번 뜨면 더 밝겠죠? 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심광을 지혜의 마음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저도 상경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니까 비가 오는 우중에도 정말 신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행사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뉴스상이. 근데 그 동대에 가서 여전히 모이고 또 그 우중에 그 각각 사찰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연등 행렬까지 이렇게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어느덧 이제 이 연등 행렬은 국가가 많은 문영유해적으로서 자리를 잡혔고 세계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단에서도 다른 종단에서도 그렇겠지만 조계종 안에서도 외국인들 서포트주가 많아서 그게 어떤 그 동아리 그룹을 이루어서 무용단들 각각의 외국인들 또 각각 국가마다 어떤 주어진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못내 그 행사들을 다 이렇게 준비한 것만큼 못 보여드린 게 좀 아쉽고 그렇지만 또 그 우중에 또 그런 행사를 굳건히 지켜냈던 그 동참자들이 굉장히 장했습니다. 우리 선원에서도 몇 분 가셨다 오셨죠? 네, 강기들 안 계실지 몰라. 어쨌든 장하시고요. 제가 아직 밴드가 안 오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래도 우중인데도 대려 비가 와서 불빛이 더 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축하를 겸해서 그렇게 영상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초파일날은 등을 밝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빈자 1등, 부처님 가장 가난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등을 공양을 올렸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죠. 왜요?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 또 어떤 재정적으로 복이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큰 등, 너나 없이 다 큰 등을 밝히고 또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에 가까이 가서 밝히려고 하는 거죠. 실적으로 제가 인도에 살아볼 때 부처님이 계시는 열애항실은 딱 2곳이 있습니다. 기원정사 가장 21년 계셨던 기원정사의 열애항실. 그곳과, 그 다음에, 바라나시에 와서 사라나트 옆에 열애항실. 이렇게 2곳이 부처님 생전에 가장 오래 머무셨던 자리예요. 실질적으로 경전에 의해 보면 많은 불자님들이 2500, 600년 전에도 그 부처님 계신 자리에 와서 향과 등을 올려서 하루도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너무 불이 밝게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12시부터 2시까지 잠깐 와서 옆으로 우엽으로 잠깐 쉬시는데 부처님께서 쉬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아란존자가 파초로 가서 불을 끄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 잘 안 꺼지죠. 네. 그 빈자일 때 이게 불빛이 밝으니까 부처님 쉬시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꺼지거든요. 부처님 보시고 그러지 않아나 그 등불은 너가 파초로 쓸어서 꺼지는 등불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사하시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등불이 있고, 우리가 왕어천 주국이나 법변스님 기록에 봐도 거기 그 당시의 기록들이나 그런 누각들이 남아있을 때 그 장엄함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터만 다들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그런 자리인데,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를 홀로 존경하다. 모든 세상이 다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많이. 같이 해볼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삼계계고, 아당안지. 예.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거는 잘 외우세요. 그런데 삼계계고, 아당안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삼계계고, 아당안지. 네,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로지 혼이로 존귀하니 삼계 세상 모든 세상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마땅히 나는 편안케 하리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가는 우리 수행자들, 또 불자들의 소망은 왜요? 삼계계고. 우리가 삼계, 색계, 욕계, 무색계, 이게 중생에 사는 세계잖아요. 이 세계 안에, 삼계 안에서 어떤 고통스럽지 않는 자리가 없잖아요. 즐거우면 늘 즐거움 끝에 고가 따라오게 하고 오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편하게 하게 되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이제 막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의 우엽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이해 가요? 뭐 그 당시 제왕절개를 했나요? 설령 제왕절개를 해도 그 옆구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기에 이러한 대목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설화에 의한 종교적인 마음자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도에는 그런 거죠. 브라만, 최상층의 브라만은 신의 입으로 태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크샤트라, 부처님은 왕족이시잖아요. 그 왕족은 바로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 밑에 바이샤는 또 하고, 그 배꼽으로 나고, 그 밑에 저 밑에 가장 천미는 발끝에서 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힌두교가 됐든 인도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의 역사를 서술할 때 그러한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안 따지고 아니 뭐 어떻게 옆구를 사람이 나느냐 아니 이제 났는데 어떻게 걷느냐 이러잖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불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송아지 넣는 거 보셨나요? 말. 염소나 송아지는 나면, 송아지 놓으면 바로 옆으로 서서 걷습니다. 몸 털고. 그러니까 걷는데, 송아지는 놓을 때 서서 놓잖아요. 강아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 사람은 누워서 놓는단 말이에요. 누워서. 그러니까 아기도 나오면 엄마 따라 누워버리는 거야. 네? 그렇지 않을까? 뭐 생각해보건된 그렇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부처님이 나자마자 행 7부 하셨다 그러잖아요. 7걸음을 걸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아니 아기를 낳아서 받아야 되는데 언제 7걸음 걷겠어요? 네.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아는 얘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564년 4월 8일, 이것도 윤사월이라고 대승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윤사월이 오려면 한갑자에 한 번뿐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음녀 인도의 북부 지역에 있지 않은 카필라 왕국, 지금은 이제 네팔,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래서 눈빈이 착가족에서 그 아버님 수토다나와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셔서 이름을 고타마에 출가하시 전에 실달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눈빈이 동산 4월 어느 날 그 전지 모든 천지가 숨죽여 가며 그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전에 보면 천지가 진동하고 이르려고 풍악이 울려서 모든 꽃향기가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태몽, 마야부이 태몽 자체도 특이하잖아요. 흰 코끼리 꿈을 꿨는데 코끼리도 상아가 6개나 달려있죠. 이게 행칠보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설화에 의하면. 그래서 입퇴하신 날로부터 탄생하시니까 온 우주가 진동하고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마꽃이 천지에 만발해서 그 향기가 온 천지를 뒤덮고 새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서 아이는 어머님이 나무 꽃가지 뭐죠? 우리가 무수나무라고 하죠. 더러는 보르잔데 이것을 학명으로서는 아쇼카나무라고 합니다. 무수라는 것도 상당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우수와 준하죠.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그래서 그때 이제 친정으로 아이를 출가해서 왕국에서 자기 친정으로 가던 길에 거기가 이제 눈빈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꽃동산이 좋으니까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꽃을 잡으려고 펼치는 순간 향기를 느끼게 돼서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삭인 어떤 몸으로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든 가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에 우엽으로 이제 나서 땅으로 7걸음을 걸으시고 포하듯이 아까 말씀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하셨죠. 사실은 여기에서 나는 독전이라고 내가 홀로 존귀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심생생멸을 마음이 멸하지 않는 자리에 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아이가 자기 혼자 잘라서 잘났다고 하늘을 뭐 찌르고 땅을 찌르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등록에는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셔가지고 일소지천 하늘 손 하나는 한 손 하나는 일소 지지 땅을 가리키고 주행 칠보라 7걸음을 걸어 나가서 이제 먹고 사줘야 돼. 좌우로 돌아다 보시고 사방으로 행칠보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하셨다. 이렇게 전등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탄생계는 여러 기록들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지금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하는 이 구절 말고도 더 많은 문헌에,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아는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이것 말고도 이제 북방불교 교존에도 남아져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말씀드리는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부처님의 수행 본기경에 나와 있어서 하는데 본래 이 홀로독자 천상천하 유화독 할 때 독을 할리자 성길리 높을 리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한지 이렇게 되어 있고 서은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 그것을 독자를 위자로 바꾸고 삼계계고 가가락자 너 나가 너 모두가 즐겁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전의 기족들은 대장엄경에도 또 나와 천상천하가 유화체승이다. 줄여놓은 거죠. 네 구를 두 구로. 그래서 그렇듯이 결국은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것으로 다 전 세계가 우리가 공유하죠. 이러한 것이 북방교조나 산스크리트도 약간의 음역과 소리는 다르지만 한 8개 정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4개, 6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글자 자수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게 결국은 천상천하 유화독전 3계계고 아당한지다. 3계가 모두 고통스러우니까 아당한지. 저는 이제 우리가 봉축하는 의미도 여기 있는 거죠. 남을 우리는 편하게 한다는 것은 배려해서 그가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불교에서는 자비심이죠. 자비심. 자비심.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미얀마 가서 살아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절에 가시면 팔상 성도가 있죠.
팔상전이 있어 따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열반하실 때 8가지 장르로 만들어서 첫째가 비랑감생사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는 걸 형상해 놨는데 그 남방에도 똑같더라고요. 8개 그림으로 나눠요. 단지 이제 그림 모습이 우리가 보는 그림하고, 그러니까 고려 때 불화나 조선제 불화하고 다르고, 인도 분들 특유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힌두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미얀마는 조금 더 어떤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8개 장르로 이야기로 풀어내고 부처님의 생을 그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진하는데 저는 아당안지 하는 그 마음자리는 우리 불자들이 수행으로서 자기 지혜를 증득해서 가야 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불기가 2568년이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불교 연호를 전하는데, 불교 연호가 이제 확정이 안 됐다가 1956년에 세계 불교도 의대를 룸비니에서 각 나라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또 스리랑카, 미얀마, 버마 이렇게 세계 불교자들이 룸비니에 모여서 의논합니다. 들쑥날쑥한 날짜를 정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살아오신 안거수를 계산을 했죠. 49안거와 나신날을 해서 1956년에 그 해가 2500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나 남방에서도 이제 기원전 544년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탄생 연호를 80세를 더 보태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이 빠져 있는 거죠. 부처님이 살으신 80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세계 불교도 위에서 썼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은 이런 불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탄 연호를 이렇게 지정해서 쓰듯이 뭐 요즘은 이제 보편 일반 불자들도 불기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 연호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아당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등을 다 우리가 공양하잖아요. 등 공양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당에 늘 상시로 1년 등을 1년 내내 등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연등도 또 인등도 하시고 하지만 초파일날 우리가 헌등하는 것은 헌등 공양 등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 땅에 위에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3개고 아당안지를 하셨던 거기에 대한 감사인 거죠. 거기에 대한 찬탄이고. 그래서 초파일 등은 길어야 일주일 아니면 3일 아니면 하루 정도. 이런 정도만 다는 것이 이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러는 뭐 이렇게 길에도 장엄을 하는데 오랜 동안 근데 초파일 뒤에 이렇게 보면 그 보기가 좀 쑥스럽죠 벌써. 중생이 보는 눈이 그렇죠. 그래서 초파일 봉축을 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에 등을 밝히는 것은 그날에 대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축하, 또 불자와 불자들이 서로 우리도 열애라고 하잖아요. 우리 부처님 불성이 깨닫지 못한 불각으로서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우리도 부처님까지 열심히 수행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등을 밝히는 것은 뭐에서요? 우리가 불가에서는 지혜잖아요. 자, 여기 우리가 앉아 계시는 법당도 많은 등이 켜져 있습니다. 등 하나 가지고는 좀 어둡고 침침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등들이 맞춰서 켜져 있습니다. 근데 등도 우리가 달 때 그러죠. 하나보다는 2개, 2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10개를 밝힐 때 주변이 밝아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림석음을 어두우면 전기 스위치 하나 올리면서 방이 밝아지듯이 우리 본성의 마음자리도 늘 번뇌와 번민에 어두워져 있잖아요, 심상이. 근데 그것을 하려면 뭐예요? 내가 지혜를 지녀버리면 그 어리석
어둡고 무명에 갇혀버린 나가 없어지는 것이죠. 밝음에 보듯이.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등불은 지혜에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연등빛으로 오셨다고 노래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정견 그릇은 바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만 보냐고요? 재밌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만 귀로도 눈을 감으면 듣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듣고 본다고 얘기하죠. 또 어떤 것을 더듬어 만질 때 더듬어 본다고 하잖아요. 만져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근의 안입이 설신 모든 것에 식이 있는 거예요. 식, 알밈.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심안. 네. 그러니까 그 심안은 우리가 번뇌와 그 망상에 빠져 있으면 그 심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 제일 아리아식에 다가가는 것은 번뇌와 망식을 가져 있지 않을 때 밝게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그러한 마음자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내가 지금 번뇌와 망상에 끌려간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많이 몸을 움직이면 몸이 피곤해 오잖아요. 그러면 피곤하다고 느끼듯이 생각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생각과 생각을 쫓아가서 맑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내 생각이 어지럽고 힘들 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방에 전등 스위치를 탁 켜듯이 한순간에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에서는 그 마음자리의 근심 걱정을 놓아라. 그래서 방아착하라 이런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조 스님께서 달마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담비구법을 하잖아요. 팔을 자르고 부처님께 그 달마 스님께 법을 구하는데 제 마음이 무거워서 왔습니다. 달마 스님이 너 마음이 무거운 마음을 내놔봐라 그래.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드러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외식제는 바깥으로 모든 심식 경계를 쉬고 내 심무천하 자기 너 안으로 헐떡거림. 그것은 뭐예요? 번뇌와 미망에 끌려가지 말고 헐떡거리지 말고 내심무천 안으로 그 헐떡거리지 않으면 가입도다 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적으로 우리는 어깨에 짐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응? 그렇죠. 내려놔야 돼요. 남대문 지게꾼은 뭐예요?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런가? 왜? 자기가 다 들어주나?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짐은 스스로가 내려놓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등불은 우리 삶에 빛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세상을 밝힌다고 우리가 나선다고 세상이 밝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심이 청정에 다심이 청정에 그래서 하나의 나의 마음자리가 맑고 밝으면 옆에도 맑고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당극 가운데 신봉사 눈 뜨는 대목 들어봤어요? 그 마당극을 들어보면 비유를 잘 신봉사가 눈을 떠요. 뜨는데 그 500 맹인들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장면이 그래. 앉아서 떠서 누구 쓰고 밥 먹다가도 뜨고 옆에서 이야기하다도 뜨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눈을 뜨는 순간에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뜨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분별과 어떤 나쁜 의도의 생각들을 내지 않는 순간에 나에게는 빛이 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이 계시면 옆에서 뭔지 알아요. 옆에서 인상 쓰고 딱 있죠. 뭔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불편해요. 뭐가 잘못됐나? 내가 뭘 잘못하나?
근데 옆에서 환하게 웃고 말을 따뜻하게 건나봐. 괜히 내가 편안해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응? 예수님만 그 소리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당한지 한다고 부처님이 먼저 서려 놓으셨잖아요. 응? 누가 해요? 여러분, 불자님들이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행자들이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모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등을 밝힘에 있어서는 불과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 등을 밝힌다는 것, 자비의 등을 나누자 그러는데, 그럼 물론 내가 조용히 와서 우리 가족 등도 달면서 옆에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 너무 힘들고 아파하시니까 이름은 잘 모르지만 옆집 김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등 하나 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그분이 모를 것 같죠? 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괜히 내가 싱글벙글거 왜 이렇게 좋아? 기분이 이러고 물어. 왜? 그러면 나도 모르고 내가 오늘 등 하나 밝히고 왔지. 금방 상을 낸다 또. 어? 자랑질을 하잖아요. 어? 그 상을 안 내고 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마음을 옆에서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소리 없이 내가 행하면, 우리가 성가에서는 등등이문하여 각각이 옳고 각각 바른 자성 안에서 거기 부처의 자리에 갔듯이 등 하나 밝혀지는 그러한 자비.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아 놓으셨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우리는 초파일이고, 이렇게 우리가 자비로워질 때 우리가 내면적인 나의 자성을 밝히고 깨달음을 나눌 때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 뜻이 더 깊고, 사실은 자비를 행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등을 하나 나누고 밝혀주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갈 때 뒤에서 살짝 밀어줄 때, 또 아니면 어느 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내가 먼저 일어나 주는 것, 사실은 그것에 감동을 받거든요. 또 그럴 때 내 마음자리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연등을 달아 올리지 않아도 그 마음자리 하나 나눔이 부처님의 자비, 그것은 누가 해야 돼? 우리 불자님들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행하는 자리에 연등이 중중무진으로 튀는 거죠. 보문사 법당과 보문사 도량을 넘어서 우리가 아무리 등을 많이 보고 또 태양보다 밝게 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양보다 밝은 순간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죠. 아당한지,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태양보다 더 맑은 빛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다른 일정들이 좀 있고 그래서 빨리 본문을 마치시고 또 뭐 이렇게 일정을 하셔도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들 자비광명이 가득한 이번 초파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